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페이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애굽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 그리고 9번째 재앙 태양,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물들. 그것이 애굽 백성들이 신으로 떠받들고 섬기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의 신들, 나일강, 태양, 짐승들, 여러분 이것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걸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자, 2주 전 설교 때 나눴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자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적절한 자리에 두게 되면, 적절한 자리에 둔다는 것은 그것을 도구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 그렇게 도구의 자리에 두면, 적절한 자리에 두면 좋은 것들인데 그것을
잘못된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면 그게 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시켜 놓은 그것이 우리를 노예 삼고 끌고 다니고 잘못된 길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 태양, 여러 가지 동물들이 바로 그렇게 잘못된 자리에 놓여져서 신처럼 경배받으면서 그들의 영혼과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내린 비극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나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목록을 보면 근데 이것도 신으로 섬겼나?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 같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말 파리도 신으로 섬겼다고? 자, 지금 우리 생각에는 참 믿기 어렵지만 그들이 정말 그랬다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중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웃나라 신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낸 일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고요. 자, 그때 아하시아 왕이 찾아갔던 이웃나라 신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열왕기하 보십시오. 1장, 열왕기하 1장.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 신의 이름은 바알세붑이에요. 자, 바알 앞부분 우리가 익숙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우상으로 섬겼던 게 바알인데 바알의 뜻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 주님 할 때 그 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붑은 뭘까요? 네, 파리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 파리의 왕 이런 뜻입니다. 즉 왕파리를 신으로 섬겼다는 것인데, 자, 근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놔두고 이웃나라에서 섬기는 그 왕파리 신에게 자기 장래를 물어보러 사람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파리를 신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들이나 에그론 사람들만 비웃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현상이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계속되고 있는 모든 인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놔두고 사람보다 못한 헛된 것들을 신처럼 숭배하며 거기에 매여 사는 모습이 모든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미신과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특정한 날짜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주팔자, 손 없는 날 막 20만 원씩 웃돈 주고 이사하고
특정한 숫자를 꺼리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 우리 건물에도 4층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보시면. 특정한 물질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금, 팥, 돼지, 명태, 그런 것들에게 귀신과 애군을 쫓아내는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인들 얘기입니다. 과학을 숭배하면서 참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엉터리 미신들이 정말 많이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보다 못한 여러 가지 우상으로 바꾸고 그걸 의지하고 숭배하고 그것에 매이고 중독되어서 살아간다. 자, 바알세북, 그러니까 파리의 주라는 이 가짜 신을 의지하고 찾아간 아하시아 왕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파리떼를 통해 고통을 주심으로써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상 숭배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10계명, 첫 2계명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인간이 헛된 것들에 매여 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숭배하며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그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파리재앙을 비롯한 10가지 재앙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뜻?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이 파리, 나일강, 태양 이런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것들을 하나하나 심판하고 있는 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참 신이다. 그리고 나 하나님은 사람이 그런 헛된 자연 만물을,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며 숭배하며 매어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며 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10가지 재앙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는 계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나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의 용도란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이.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요소가 추가됐는데 그게 뭐죠? 22절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구별하시고 선별적으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뭐를 보여주려 하시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자,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가 온 세상에 심판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 처음 왔을 때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세 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경험하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별하시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걸 위해서 지금 모세를 보내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도 이걸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다시요 계시의 성격을 띠는데 헛된 신들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는 계시인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지만 애굽 사람들일지라도 또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들일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될수록 애굽 사람들 안에서도 괜찮은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7번째 우박 재앙이 내릴 때 바로의 신하들 일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핸드아웃에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의 신하 일부가 뭘 두려워했다고 지금 써 있습니까?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재앙을 두려워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뭘 두려워한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 두 구절을 함께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즉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하는, 액션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10가지 재앙이 초자연적인 권능이라는 방식으로만 전달된 계시가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 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제대로 역할하고 효과를 띠게 된 이유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런 연속적인 재앙들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겠어요? 만일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지 않은 채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재앙이 일어났다면 짐작건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신이 진노했다 그러면서 그 나일강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지 않으시며 말씀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거나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 행동을 나일강에 막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될지언정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또 이걸 거꾸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이 10가지 재앙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이 광활한 우주, 태양과 달과 별들과 거기에 생겨진 질서와 법칙들, 만유인력과 공전과 자전, 그리고 지구에 살아 역동하는 수많은 신비한 생명들을 보면서 그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극장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장 2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한번 하나님의 계시를 종합해서 생각해 볼게요.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 그 막 스펙타클한 초자연적 현상들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계시의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단 그것이 사람들에게 계시로서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로서 제대로 역할하고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뜻을 알려주는 말씀 계시가 있어야 된다. 도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 플러스 그걸 해석해주는 말씀. 그럴 때라야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반응할 수 있어요. 자, 3가지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 10가지 재앙 플러스 그걸 해석해주는 말씀 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과 경고. 그게 있어야만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 세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존재하는 세계와 거기에 있는 질서와 생명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플러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창조 세계에 두신 하나님의 뜻 보여주는 창세기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자, 시편 기자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을 보십시오. 먼저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만 노래한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만물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작품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냔 말이에요. 자, 4절 이하를 보십시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입니까? 창세기 1장에,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인간 창조에 관한 부분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만 알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도 알았어요.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자연 만물에 대해 바르게 깨닫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창세기가 쓰여질 때, 이 시편이 쓰여질 때 나일강, 태양, 파리 따위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말씀 계시가 없어서 피조 세계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말씀 계시를 받아서 와, 하나님이 주신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에게는 이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주셨군요 라는 걸 깨닫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과 얼마나 다르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다고 교만해져 있지만 여전히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를 모른 채 각종 미신과 우상과 탐욕에 빠져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얼마나 다릅니까? 자,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걸 해석해주는 말씀의 짝을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람이 한 일이기도 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로마 총독에게 팔아넘기고 로마 총독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부당하게 재판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사람이 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해석이 있어야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사건과 말씀의 짝은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건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뒤따르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수많은 예언과 예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먼저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람들의 충동으로, 교만으로, 계획으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시고 수많은 예언과 예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계시해 오셨고 때가 되자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성취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10가지 재앙의 계시라는 점을 좀 강조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계시라는 뜻으로 해석해야만 이 출애굽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즉 계시라는 것을 딱 떼어두고 이건 그냥 어떤 재앙과 권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괴롭히는 놈들 때려잡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낸 것이다. 이게 하나님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이거는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충분히 이해한 게 아니고요. 또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을 현실적으로 힘들게 만들던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힘들게 하는 현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도 역시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이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방금도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계시의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플러스 그걸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충분한가?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말씀 계시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만약 그 두 가지만으로 충분했다면 그럼 바로가 믿었어야죠. 그는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애굽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재앙의 의미를 그 말씀 계시를 들었고 그 말씀대로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똑똑히 봤잖아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다 듣고 보면서 때론 두려워하기도 하고 잠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끝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끝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적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들 중에 바로와 달리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쫓아내거든요. 근데 12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잡족이라는 게 참 번역이 아쉬운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다른 여러 민족들이 영어로 many other people 그러니까 지금 애굽 안에 애굽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속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을 보고 이스라엘 외에도 다른 민족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살았던 당시 최고의 문명의 땅인 애굽, 이집트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실과 그리고 그걸 해석해주는 말씀과 말씀 계시와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은혜입니까? 마음을 낮추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비유컨대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에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영적인 눈, 닫혀있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생각하는 중이에요. 자, 이 라합은 오늘 본문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지 한 40년쯤 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인이에요. 즉 라합은 이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출애굽의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본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전에 들었습니다. 눈으로 못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라합에게는 말씀 계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은 모두가 한 일은 아니에요. 라합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즉 모든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적인 건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뿌리 내린 믿음이지 사실도 없는데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직접 보느냐 직접 보지 않느냐는 우리의 구원에서 필수는 아닙니다. 뭐가 필수입니까? 그 사실을 기록하고 해석해주는 말씀은 필수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오히려 당대 그 출애굽 사건을 직접 봤던, 직접 모세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바로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사건을 직접 보지 않고 그것을 말씀으로 전해준 말씀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라합이 믿었잖아요. 이 일이 어디에도 일어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기적만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수시로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집에서, 길에서, 해안가에서, 물가에서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때론 부럽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는데 부러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권능을 직접 보고 들었던 바로가 믿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과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가를 제대로 깨닫고 믿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직접 봐야만 믿는다고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근데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나 안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라합처럼 그보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 사건을 직접 보진 않았으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분명하게 믿게 된 우리를 그 사람들이 부러워해야지,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그랬고, 40년이 지나서 라합을 구원하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고, 그 이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돼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만일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단순한 기적과 놀라운 사건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은 뭐가 되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 돼요. 그런데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인가? 압제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정말 구원일까?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그것만 해결되면 될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만 벗어나면 그 다음에 동화처럼 이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가 실현되냔 말이에요. 결국 죽잖아요. 뿐만 아니고요, 당장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들의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 들어가죠. 그들의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온갖 문제들이 드러나죠. 부상숭배, 음란함, 이기심, 원망, 불평, 탐심, 갈등. 이 사람들도 사실상 애굽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광야니까 힘들어서 그랬다고 이들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그 이후 여정을 보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애굽의 압제도 없어지고 광야의 척박함도 지나갔으니 그들이 문제없이 바르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정착 이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혼탁했던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마지막 에피소드 부분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그럼 과연 정치 문제, 제도의 문제일까요? 그 이후에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이 나아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망해요? 왕정일 때 망해요. 왕국일 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각각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거듭 경고하셔도 돌이키지 않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외부의 압제, 즉 애굽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광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 내부에 있습니다. 환경과 제도 이전에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교만이 문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이 문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아니라 이기심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함이 문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계시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계시의 의미를 빼놓고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무찌르고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기적은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한 도구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봤죠?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 괴롭히는 애굽 혼내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담겨 있어요. 계시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과 신들, 미신들은 가짜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누구에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서, 헛된 것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살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를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오늘 20절도 보십시오. 오늘 20절 뒷부분,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게 더 핵심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의 표현으로 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아무렇지 않게 안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포함한 죄를 아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겠어요? 자, 이 계시라고 표현된 이 10가지 재앙의 절정, 마지막 재앙에 바로 그 계시가 나온단 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계시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혈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뭐를 보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유월하신다. 넘어 지나가신다. 무슨 뜻이에요? 이 어린 양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을 받아주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을 지금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한낱 어린 양이, 한낱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모형인 것입니다. 자, 이 대신 죽음, 이 대속의 계시는 이때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약시대 내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예표, 모형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수없이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실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께서 이 예표에 나온 것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모든 곳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 일관되게 계시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에서 비로소 시작되거나 거기에만 나오는 계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도 이 계시로,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9문에서 이 사실을 잘 정리해서 들려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예언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오늘 우리가 보는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을 포함한 여러 제사들과 의식들을 통해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가지 재앙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이 일이 진행될 때 그 가운데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재앙과 함께 주어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께 돌아와 그 품에 안기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며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일관되게 보여주는 구원이고 복음이며 우리에게 그런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우상이 헛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사람이 그런 헛된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요 생사업에게 주관자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죄로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복음의 계시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북돋워 주셔서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어떤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잃고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만연한 헛된 미신과 우상에 동조하며 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